2021년 2월 27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 잃은 영혼을 찾는 사랑, 죄를 깨우치는 권고입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가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그 양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만약 그 양을 찾게 되면 그는 길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더욱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 중 한 명이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만일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해 주어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가 하는 모든 말에 두세 사람의 증언을 얻기 위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거부하면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으면 너는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다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모아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예배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잃은 영혼을 찾는 사랑, 죄를 깨우치는 권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5개의 가르침이 그 뼈대를 이룹니다. 이를 5대 강화 혹은 5대 강론이라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시작하죠. 두 번째 가르침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전대도, 배낭도, 지팡이도 두 벌 옷이나 신도 가지지 말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파하라 교훈합니다. 세 번째 강론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신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선포하시며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새겨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의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 내용은 천국에는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하는 질문으로부터 촉발된 제자 그룹 안에서의 그 긴장과 갈등과 다툼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같은 질문을 드려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일까요? 만약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어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업신여기고 작은 자는 또 큰 자를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과연 그곳이 천국일까요? 또 하나의 지옥은 아닐까요? 이처럼 비교는 우리의 관계를 허무는 작은 여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관계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교훈합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가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그 양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만약 그 양을 찾게 되면 그는 길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더욱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 중 한 명이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교훈합니까? 앞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를 영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환영하고 환대하며 웰컴하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그런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이런 작은 자들을 영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그들이 얼마나 보배롭고 가치 있고 존귀한 자임을 인정하고 받아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영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천국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 이를 좀 더 강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누가 큰 자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작은 자 이야기만 실컷 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관심이, 예수님의 뜻이 작은 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본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고 계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작은 자들의 간구에, 작은 자들의 기도에, 작은 자들의 아픔에, 그리고 작은 자들의 한숨과 눈물과 신음에 항상 귀 기울이시며 눈여겨보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작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아닙니까? 아들이 올 6월이면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며칠 전 아들과 함께 동네를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들과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을까요? 옛날 이야기 했습니다. 대학 이야기 했습니다. 친구 이야기, 또 최근의 고민거리들, 그리고 남자들의 대화에 결코 빠지지 않는 젊음의 영원한 깔때기, 연애 이야기 등 이런 것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 관한 이야기로 흘러갔는데요. 이번 이어북에 학생들이 사진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설문과 글들도 포함된다면서 온라인상에서 학생들의 추천과 투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앞으로 꼭 대통령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은? 이라는 질문에 학생들이 친구를 추천하고 또 함께 투표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자신의 이름도 리스트업 되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궁금해서 물었더니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책상에 엎드려 잘 것 같은 친구는? 이라는 질문에 본인의 이름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연하기를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잤다는 겁니다. 특별히 화학 시간에. 정말 솔직해져 좋다. 그런데 내가 웃어야 하니 울어야 하니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한켠에 이런 묵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니 참 보잘것없는 인생을 향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크구나. 지난 5년 동안 이곳에서 아등바등하며 지내온 시간이 실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자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작은 자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작은 자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의 강구와 그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천국이고 이게 우리의 소망과 구원의 이유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작은 자에 주목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기까지 찾으시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중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언급합니다. 아이고 내 자식, 금쪽 같은 내 새끼라며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덜미를 잡으신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붙드신 것이죠.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네 인생에 단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해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숨쉬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꽃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이너 쿤체의 문장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꽃 피어야만 하는 것은 꽃 핀다. 꽃 피어야만 하는 것은 꽃 핀다. 근사하지 않습니까?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꽃 피어야만 하는 것은 꽃 핀다. 자갈 비탈에서도 돌텀에서도 어떤 눈길 닿지 않아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그렇지 않나요? 어떤 눈길, 어떤 손길 닿지 않아도 꽃 피어야만 하는 것은 꽃 피지 않습니까? 그곳이 자갈이든 비탈이든 돌텀이든 꽃 피어야만 하는 것은 꽃 피고야 맙니다. 사람들의 시선 같은 것 의식하지 않습니다. 장소나 형편도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꽃대를 밀어 올리고 마침내 꽃망울을 터뜨리고 말죠. 한 생명을 향한, 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연약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의 표명이죠. 내가 한다. 내가 꽃 피울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어린아이 중 한 명이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꽃 피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렁이 같은 우리를 반드시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런 양을 다시 찾는 그 기쁨과 환희를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침내 드디어 반드시 결단코 끝끝내 오로지 기어코 기어이 기필코 꽃 피어야만 하는 것은 꽃 피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해 주어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가 하는 모든 말에 두세 사람의 증언을 얻기 위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거부하면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으면 너는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다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모아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이어지는 말씀은 공동체 내에 죄를 범한 지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절차를 4단계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잘못을 일러주라 말씀합니다. 만약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다시 권면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말을 거부한다면 공동체 전체가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교회가 나서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죠. 만약 교회의 권고조차 듣지 않는다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범죄한 사람을 다루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정하기 위함일까요? 절차상에 필요한 단계를 밟았다면 우리의 소임을 다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혹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으로 자유해도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굳이 4번이나 되는 단계를 통해서 범죄한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도록 한 것은 죄인의 회개와 돌이킴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2번 하고 2번 해서 안 되면 3번 하라는 말씀입니다. 혼자서 안 되면 둘이서 하고 둘이서 안 되면 공동체 전체가 발벗고 나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길 잃은 양과 같은 범죄한 인생을 어떻게 해서든 찾고 찾아서 돌이켜야 한다는 교훈이죠. 따라서 이 말씀에는 이제 할 만큼 했다, 그만하면 됐다, 그런 한계와 자족은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격려하고 붙드시는데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풀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안 된다 하지 말고 더 이상 구제불능이다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덧붙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여기서 언급하는 2-3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이 왜 모인 것일까요? 잃어버린 한 영혼, 범죄한 한 인생을 돌이키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한 영혼의 돌이킴과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가슴을 치며 발을 동동 구르며 찾고 또 찾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지금의 자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신 것이죠. 바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기쁨, 감사, 축복과 구원의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주목하시고 찾아오셔서 귀하다 말씀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매 순간 매 시간 오직 주께로 돌이키며 돌아서며 주님만 바라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참된 도움이며 구원이란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연약한 인생을 찾아오시고 찾기까지 찾으시는 그 주님의 그 불붙는 사랑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주님의 그 넉넉한 가슴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의탁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오니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으로 기뻐하며 주님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